여기 좀 보세요 하면은 또 성경 보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하면 또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기는 다 안다라는 착각 속에 다 알아. 이 말씀을 시시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 그런 분일수록에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안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아는데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 안다는 분, 말씀을 찾읍시다. 찾는데 못 찾아요. 신약의 말씀을 찾자고 했는데 구약에서 뒤적뒤적합니다. 여기 어디인가 있었는데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워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거만한 자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 또 말씀을 듣는데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깨닫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받아들여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 요약해서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듣자고요? 귀를 기울여 듣자. 어떻게 듣자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듣자. 어떻게 듣자고요? 간절함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자.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 드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 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면, 양심을 밝아지면 하나님 없다 말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인간이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는데 몇 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역사, 사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취함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이 사실인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한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과 약속하십니다. 순종에는 복을 주겠다. 불순종에는 저주가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살펴볼 때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 보자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겠는데 뭐 남의 나라 역사를 내가 알아야 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나라 역사
그 역사보다 더 어찌 보면 중요한 역사.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성경이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약속을 주면서 이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땅.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땅을 주겠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약속하십니다.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이 땅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큰 민족, 이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다른 말로는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민족, 한 나라. 동일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 한 민족, 한 나라 칭하고 있습니다. 또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쓰는 그런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 민족을 통해서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 중에서 나실 것에 대한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가? 또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민족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왜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선택했느냐? 이 민족의 역사를 시작할 쯤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환경을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이전에 역사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에덴 동산의 얘기가 나오죠.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했고 그곳에서 이 역사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다시 또 낳고 많은 수가 해서 이동하며 살다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에 이르는 상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인간 중심을 한탄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살게 허락하신 것은 살면서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던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로 분주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 중심을 한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물려 쓸어버리겠다. 그때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당세 의요 완전한 하나님과 공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노아마저 쓸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지만 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게 해줍니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배를 만들어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다 완성시킨 즈음 홍수가 나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아의 8식구 살아났죠. 포로식하는 생물들 항상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해서 점점점 많이 낳고 이동하며 사는데, 이들은 뭐 본능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곳을 쫓아서 살다가 어느 곳을 만나게 되냐면 신할 품질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너무너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생활수단은 농사짓고 가축을 길러서 먹고 사는 그런 생활수단 속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난 겁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그러면 농작물이 잘 되겠죠. 또 기후도 너무나 좋은 기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살기 좋은 그런 온난한 기후를 두 지역은 갖고 있었습니다. 물도 잘 공급되고 토질은 아주 기름지고 또 기온도 좋고, 그들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 또 물도 잘 공급되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정착해 살기 시작합니다. 뭐 그거 좋아요. 그런데 이들은 높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서 배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했으면 참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대로 묵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흩어져 살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어겼어요. 자기들 생각했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중에 하나님 이대로 상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직접 가셔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한 것이, 한 민족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사항을 우리가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5절 보면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의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7절부터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역사를 이곳에서 맡게 됩니다.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 셈, 함, 야벳 세 아들로 인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들은 낳고 많은 수가 되면서 이동하며 살면서 이 신할 형제를 만난 겁니다. 살기 좋은데 어디 가냐? 여기 우리 그것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흙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 닿게 하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 힘을 내자. 신분주의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에 막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상을 만들어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한탄하게 되죠.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을 흩어 살게 하시는데 무슨 방법을 통하느냐, 무슨 방법을 사용하느냐,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지 않는다. 이들이 쌓는 탑을
살았다는 것을 중지시키고 흩어져 살자는 새로운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이 바벨탑 이 사건도 성경 속된 대로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곳은 바벨탑의 미초부인데 의성 사진을 그려서 보니까요. 이들은 작은 탑을 쌓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탑의 기초 부위 가로 세로가 몇 미터였냐면 91m, 91m입니다. 엄청난 탑입니다. 높이가 약 87m나 돼요. 거대한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탑을 쌓는데 진흙벽돌을 사용해서 진흙벽돌 그리고 영통을 발라서 쌓아 올렸습니다. 연세 대학원장이 이곳에 가봤습니다. 봤더니 성경 기록이 너무 정확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 그곳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곳에서 머물러 흩어지지 말자 했을까? 신할 평지는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지역이다.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얕은 막과 언덕 자체도 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산도 없고 언덕도 없어요. 평지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죠. 5시간 차로 달리는데도 산이 없어요. 평지밖에 안 돼요. 그럼 평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거죠. 산은 고사하고 얕은 막판 언덕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의 신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다. 이것이죠. 이렇게 신할 평지는 땅이 기옥하고 물이 잘 공급되며 기온은 1년 내내 따뜻하다. 구역 성경의 기록대로 고대인들의 발길이 왜 이 신할 평지에서 멈춰 그곳에 정착하였는지 또 왜 그곳에서 고대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이곳에서 또 어딜 가겠어요? 좋은 곳을 만나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곳에 우리 함께 살자. 그러나 이곳에 문제는 뭐냐면 산도 없고 언덕도 없어. 그러면 석재 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워낙 평지라 산이 없고 따라서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진흙. 진흙은 뭐 널려 있는 게 진흙이에요. 그 진흙을 벽돌을 만들어서 부어서 이곳으로 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의 투지는 충적도이다. 두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한 홍수로 인해 상에서 쓸려 내려온 진흙의 쌀이 이루어진 땅이다. 얼마나 진흙이 많겠어요. 진흙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은 겁니다. 진흙벽돌을 구워낸 사람들은 초기에 벽돌 사이에 진흙을 넣어 벽돌을 쌓아 올렸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지가 발달하면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게 되었다. 역청은 일종의 아스팔트로서 진흙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접착 역할을 했다. 오늘날 그곳에 남아있는 4,000년 전에 구워낸 진흙벽돌과 벽돌 사이의 검은 역청들은 놀랄 만큼 정확한 구약 성경 기록을 확증해 주고 있다. 근거를 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조금 더 거짓되지 않다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벽돌이 있죠? 여기 검은 것이 뭐냐면 역청의 역청. 그 증거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곳에서 언어를 혼자 깨서 합작것을 준비시켰다고 그랬죠.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세계에 정말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이 언어 쭉 거슬려서 올라가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요.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근데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정확하게 바벨탑 쌓았던 이곳으로 딱 모아집니다. 이 당시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고 있었던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또 인류가 어디에서 확산되는 시작점이 됐는가 인류학자들이 쭉 거슬려 조사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하게 바벨탑 쌓았던 이곳에 딱 모아집니다. 인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흩어져 살기 시작한 그 증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나타났어요. 성경은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합니다.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계획하시고 이 민족의 역사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나의 증인 누구? 하나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들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들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해서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기록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종으로 택하자로 종은 주인이 하는 거 하는 것이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이 뭐냐?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육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경 66권 약 40명의 기자들이 동원돼서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 알아보니까요,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아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기록하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왜? 통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샘플 민족으로, 본보기의 민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본보기를 보여주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약속 가운데 본보기의 민족.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종의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약속하시다면 그대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불순종하는데 저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면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순종의 복입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볼 수 있다. 신명기 18장 2절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좋겠다. 그죠? 발에 걸리는 게 복이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재되는 조건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면 내가 이런 온갖 복을 주겠다.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신명기 18장 15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우리 민족이 죽겠다면 이 저주가 쏟아진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순종하면 복입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있게 되느냐?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을 잘 보시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 역사를 말씀대로라면 성경 다시 있잖아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역사의 시계처럼 이 민족이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시점 어느 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때구나 알게 되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심지 복귀하듯이 하나 뽑은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의 조건입니다.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대한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반대의 상황. 황대한 나라와 작은 나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작은 나라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도 않아요. 황대한 나라가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이긴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조사할 필요 있습니까? 그 나라는 원래 강하니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강대한 나라와 작은 나라와 싸움을 했는데 시작할 때 모두가 다 이런 게 없어졌다. 작은 나라는 또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이 강대한 나라 서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야, 좋은 나라 어디서 저렇게 그런 힘이 있었어? 살펴보게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이겠죠. 이 거인과 이 꼬마가 싸운다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죠? 당연하죠. 이 거인이 이기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보러 갔지만 너무 뻔한 경기다. 결과가 너무 뻔하게 나와. 이 거인 힘만 좀 주면 이 아이는 그냥 쓰러져서 이 경기를 내가 보러 왔어. 이게 뭔 경기야? 입장료만 반환해라 막 난리 났어. 곧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경기를 보고 나서 땡 공이 울렸는데 갑자기 이 꼬마가 들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래 된다면 입장료 반환하라 얘기할까요?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물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잠시 정적이 잠들다가 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를 겁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부터는 이 거인은 보이지도 않아요. 꼬마한테만 온통 기자들도 꼬마한테만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무엇을 할까요? 그 힘이 어디냐? 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냐? 못 먹고 살았냐? 도살 만한 거 다 도살. 힘의 근원지를 보니까요. 하나님 이 힘을 줬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에는 이 거인이 이기는 거지 않아요. 꼬마가 이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조사해서 결국 그때 이 힘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를 택하지 않고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한 거예요. 가장 적은 민족.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 이 민족을 택한 겁니다. 또 가장 중앙에 관한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쉽게 중앙에 관한 민족인 이 민족을 택한 겁니다. 실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본다면 주주의 바다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중앙으로 위치하는 겁니다. 세계 중앙은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 관한 이 민족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함께 사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가 지어지는 열국의 아비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사라의 이름도 원래는 사라였어요. 근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뜻도 뭐냐면 열국의 어미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는데 이 야곱의 이름을 창세기 32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이 야곱의 이름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나라 이름이 돼요. 이스라엘, 이 나라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네 아내를 거니고 하면서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12지파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늦둥이를 대하는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늦둥이로. 야곱이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저걸 왜 늦게 나왔냐? 미워할까요? 그리고 야곱이 그 다른 아내보다 라헬이라는 아내를 특히나 더 사랑하는데 라헬로부터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쯤 된다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뭐 말로 표현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끼고 사는 거죠. 다른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들이 시기할까? 시기하는 거예요. 회색 옷을 위해 입히고 먹은 거 맛있는 거 주고 일도 안 시키고. 그런데 이 요셉이 좀 그런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없어요. 형들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봤다. 그럼 아버지는 형들 안 앉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꿈을 꿨다고 또 꿈 얘기를 한다는데 이 꿈 얘기를 들으면 형들은 또 열받습니다. 형들 너 모여봐. 내가 꿈 꿨거든. 이 꿈 얘기는 누구나 다 듣기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죠. 밤에 꿈 꿨는데 그런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동생인 너를 우리가 섬기려야 되는 거냐? 설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하대?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미움을 받고 요셉은 형들이 빌려다가 달려서 그냥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팔리는데 어디에 팔리냐?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온전히 동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살려간 요셉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이 집이, 이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셉, 그 주인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좋아하죠. 신뢰하죠. 다 맡깁니다. 이거 알아서 가라. 그 집에 총무 역할을 맡깁니다. 그렇게 좋게 지내는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어려운 사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함께 해줍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이 감옥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떡 맡은 감독자, 술 맡은 감독자의 곳에 갇혀서 보고 있는데 근심이 갔다. 뭔 일이야?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간장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거기에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당신은 사후에 복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듣고 있던 떡 맡은 간장 나를 꿈 꿨는데 이 꿈 뭔 꿈인지 모르겠어요. 꿈 얘기를 듣고 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당신은 사흘 목자를 드릴 겁니다. 꿈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 해도 못합니다. 이제서야 요셉의 꿈 해석대로 왕 앞에 다시 복수 맡은 가는 자는 요셉을 기억 왕이여 보디발의 집에 끝이라 감옥에 갇혀 있는 히브리 있는 요셉이 꿈을 꿨다. 얼마나 반가워요. 꿈 해석 못해서 답답합니다. 빨리 불려오셔라.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왕이 꾼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꿈을 이뤘습니다. 7년 새 흉년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끝나면 7년 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요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7년간의 흉년 기간 속에서 7년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셨다는 왕이 되니까 꿈도 해석 못하는 사람뿐이에 누가 그 일을 맡겠느냐? 왕 앞에 두들기는 한 사람이죠. 요셉. 네가 보지 맡아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왕은 그 자리에서 인장 반지를 떼줍니다. 네가 권한 다 행세해. 나는 이 보좌밖에는 너보다 높은 게 없어. 네가 다 알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10년 기간 속에 7년 10년 여기저기 창고를 막 짓고 곡식들을 막 모아드리는 거예요. 고민식대로 7년 10년이 지난 후 10년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식량은 다 파송났죠. 식량이 어딨나 찾게 됩니다. 요셉이 구한 식량이 있잖아요. 돈이 다 갖고 팔게 됩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7년간의 10년이니까 쉽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더 이상 이제 뭐 없어요. 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를 노예로 삼고서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실은 최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런데 애굽에만 그런 흉년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식량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는데 애굽에 있다. 가족들을 보냅니다. 가서 식량 좀 줘요. 돈을 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을 거기서 만났어요. 애굽의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우리 살아서 할까요? 이제 있어.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이 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리 그냥 놔두겠냐? 동생이 갔다. 이때 요셉은 형들이요 안심 마세요.
이런 일이 있을 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앞서 보내요. 이렇게 준비시켜 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 와서 같이 삽시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때 는 출애굽기 1장 1절 5절 말씀에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 해서 다 이제 식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애굽에 있는 요새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어요. 70인 이동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가장 기름진 땅을 찾아봤습니다. 고센 땅. 곳에서 살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0년이 끝났습니다.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안 돌아가. 왜 살기 좋은데 뭐 어디 가냐. 그냥 여기서 눌러 살자. 그러면서 점점 번성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높은 취에 있으니까. 감히 누구도 말 못해. 그리고 일종 공신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죽고 그때 당시 왕도 죽고 난 후부터 이제는 안 되겠다. 저 민족이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 들어와 사는데 그대로 놔뒀다간 우리가 당한다. 적과 내통해서 우리를 치료한다면 꼼짝 없이 당한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짝을 잘라버리자. 온갖 힘든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400년 동안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부림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그의 정신이 들었는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순순히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들이 다 나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힘든 일을 다 맡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보내려고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훔쳐보게 범재앙. 그래도 9가지 재앙까지 안 나서요.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내려집니다. 10번째 재앙은 장나서 죽는 재앙, 장나서 죽는 재앙. 출애굽기 11장 5절 7절 보시면은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돌파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애굽의 왕이 거의 다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됐다는 겁니다. 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5장 12절 14절 말씀이면은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귀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이 괴롭힘을 당한다. 고통을 받는다 했는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았는데 30년은 요셉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겨우받으며 살았어요. 요셉이 죽고 난 후 400년 동안은 철저하게 종으로 노예로 살게 한 겁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되면서 이방에서 귀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더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온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해방될 거다. 근데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재물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장자 죽는 재앙 앞에 콩동 내릴 것이다. 이들 더 잡아줬다가는 둘째, 셋째 다 죽겠다. 우리까지 다 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냥 나가서 돌아.
줘야 됩니다. 그 몸 살고 모든 것은 요구대로 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70인이 들어갔는데 상중만 60만이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포함하면 250만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들이 여기로 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구하는 것을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끝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양하는 장정이 60만 말씀고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죠?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기도 어렵지 않아요? 무슨 드라마를 하나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 본래 그런 대본대로 시나리오 작성해봤지만 그게 제대로 맞습니까? 순간에 다 바꾸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위해서 맞춰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냐면 살피고 맞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살피하는 시간, 그 순간에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모세를 막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살피고 가는데 앞에 딱 바다, 홍해 바다가 막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하면은 빠져 죽는데 뒤에 딱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왕을 시시해서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돌아가지 못해 앞으로 가지 못해 그런 상황에 모세를 원망, 하나님을 원망. 이스라엘 놀라운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홍해 바다에 홍해 바다가 놀라운 바닷물이 갈라져. 그래서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고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이 흐르게 돼서 바로의 군대,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다 몰살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금단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지라. 바닷물이 갈려져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 왕과 군대 다 몰살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동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닷속에 다 몰살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공상 소설처럼 그려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세계를 가른 이 일, 사실일까 아닙니까? 확인하려면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통해서 보니까 몇 가지 내용들로 틀림없다 확인됩니다. 19왕조 메르타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왕. 집권했던 시대가 출애굽 때와 동일합니다. 이 왕.
그리고 홍해 바다 밑에서 증거물이 발견됩니다. 경거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에 투명하게 했다고 그랬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달릴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꼼짝 못하게 해놓고 물이 쫙 합쳐졌으니 다 죽었어요. 성경 기록이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증거를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했다. 작년 때 1년을 대비해서 여기저기 곡창 만들었죠.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고고학자들 틀림없다 확인. 집터 파던 중 지붕 기둥 드러납니다. 이집트, 옛날에 애국, 오늘날 이집트죠. 이름이. 그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 가면은 이런 많은 벽화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대비되는 사람이 집이죠. 감독입니다. 감독. 여기는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군가. 이집트 역사 속에서 노예를 사온 일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살인과 봉사를 하고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새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우리는 성사는데도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부터 부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거예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성, 우박, 메뚜기, 흑암, 10번째 창자 죽는 재앙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키운 성경 속의 인물 사야 공주 무덤도 발견.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백렬 눈앞도 분을 타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확인됐습니다. 히브리 노예들 동원, 숲속으로 건설한 성, 영국 탐사재단 출애굽 현장 흔적 찾아내 인류 운명 속에서 성서 직접 조명되기 마련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인가 조사하게 됩니다.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 파도에 휩쓸려 죽은 이집트 왕은 과연 누구일까? 구약성서와 쿠란에 적혀있는 3천 수백 년 전의 출애굽기 내용은 어디까지 진실이며 어디까지 허구일까? 최근 카이로에서 수천 년 동안 신비 속에 쌓여온 출애굽기의 진실성 여부를 파헤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세계 서극들에 의해 처음 실시,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0명의 국제적 역사학, 고고학, 방사선학, 해부학의 전문가들은 합동조선을 구성,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25구 이집트 왕의 미라를 신중히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로 이제 19왕조 메른데프타가 입산 왕으로 발표됩니다. 저도 이 미라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25구 미라가 전시되어 있어요. 돈 더 주고 들어가는데, 돈 더 주고 들어갔는데, 한눈에 딱 띄는 미라, 한 미라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아니고 한 분의 미라가. 근데 다른 미라와 달라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다른 미라는, 보통 이집트 미라는 모두 바깥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라는 얼굴 모양이 많이 이그러져 있고, 흰색이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이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귀가 무엇이 있는가 뜯어보는데 물고기가 뜯어보는데 없어요. 귀가 없어요. 몸에 속이 들어 덮여 있는 부분이 있다. 왜 속이 들어 덮여 있었을까? 홍해 바다에 빠진 왕의 상태를 급히 던져서 계속 부패해지고 있으니까 소금기를 다 뺄 여유도 없어요. 여유가. 빨리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몸 안에 있던 소금기가 밖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미라 보니까 살려요. 또 이 비문에, 이 왕의 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연대와 비슷한 때 이스라엘 다스려 있고, 이 왕의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은 없다. 없죠, 당연히. 애굽에서 다 탈출했잖아요. 없어요. 다른 이집트 왕들의 미라, 젓갈색입니다. 이런 젓갈색. 그런데 이 미라만큼은 메르네프타 흰색을 띠고 있는 흰색. 귀가 물고기가 뜯어먹은 데도 없어요. 눈썹은 물감으로 그려놓았어요. 머리털도 없어요. 팔 보니까 팔도 마찬가지. 뜯어먹힌 자국들이 그대로 있고 꽁기로 덮여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다. 홍해의 기적, 바람이 틀렸다.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발표합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미 기상학자 홍해 갈라진 성경 기록 과학적 입증했다. 또 바닷속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바다로 여전히 그 위치에 바닷속을 탐사하게 됐는데 최근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증거물들. 이 바닷속에서 정말 이상한 형태의 산호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 산호초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거바퀴를 벗겨 달리기에 근면하겠다. 그럼 바닷속에 경거바퀴가 있어야 돼요. 이 바퀴들이 여기에 있게 되면서 여기에 산호들이 자리 잡아서 이 모양 그대로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경거바퀴가 벗겨져서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그 형태 그대로 산호가 여기 딱 자리 잡고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속의 내용물들은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썩어서 없어졌지만 산호는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퀴에서는 금이 입힌 바퀴까지 발견돼요. 왕이 타는 그 바퀴. 여러 부분에서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에 사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건넜으니까 좀 힘드시죠? 5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고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건강박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 믿음이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야 되는데요. 그들은 잠시 후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또 불평,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은 불순종의 저주,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40년간의 생활을 있게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으로 이끌어진 이 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더니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순종은 무엇에 순종했냐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 싸움을 이렇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으로 행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수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돌아라, 성 돌기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7일째 되면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질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 얘기냐? 이 돌아버리겠다. 이게 뭔 얘기냐? 이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 40년간의 생활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성 앞에 싸움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축복이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돌고 소리 질렀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에 들어가서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은 파멸하고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첫 성 전투의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 그 족속과의 싸움에서 차례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도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요. 여리고성 함락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됐다. 고고학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리고성 치우는 사실이다. 저명한 고고학자 우주 교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원전 1550년까지 존재, 무너진 흙, 벽돌, 나달 등을 발견. 나팔과 고함 소리로 붕괴된 것이 아닌 지진 가능성 많아. 어쨌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뭐 고함 소리로 그것이 너무 붕괴됐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로 승리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곳에 가봤거든요. 이 성,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성이었어요. 이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해요. 전체를 보려면 케이블카 타고 쭉 가야 됩니다. 견고한 성. 이곳이 함락되고 차례로 승리를 거두고 그때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350년간 15명의 사사가 있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순종의 복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저주였습니다. 불순종할 때 거기에 침공을 받게 하고 괴롭힘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살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살피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삶이 있는가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살피지 않고 자기들을 치러 들어온 거기에 앞장선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왕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데 사사를 통해 통치하는데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왕 달라. 다른 왕 달라 이겁니다. 왕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때 당시 사사 사무엘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면 아니요 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다. 뭐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지라.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셔요. 왕이 있게 되면 다른 왕이 있게 되면 너희들은 힘들 텐데 왕을 섬기려면 너희들이 많은 기름을 당할 텐데 그런저런 여러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그거 필요 없고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를 침공하는 저들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은 왕이 없으신 거예요.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 세워주겠다. 첫 왕, 사울 왕이 세워줍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 몇 번 승리하고 나니까요.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겸손함에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 이 사울 전쟁 중에 아주 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세워지는 다음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왕은 믿음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에 복된다고 약속하셨죠. 실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다윗왕이 통치한 40년간의 기간 속에서 이 나라는 감히 다른 나라가 침공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잘 봐달라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죠. 조공을. 우리 좀 잘 좀 봐주세요.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순종의 복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다윗왕이 40년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이 왕이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에 올라서 처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아버지가 이룬 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하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까지 함께 줘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말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데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죄악이 없죠. 왕은 후비가 700이요. 후비가 700, 빈장이 300입니다. 소아첩을 몇 명? 1000명이나 건지고 사는 거예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납도 섬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돕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있게 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잘 되게 도와줄까요? 이보다 더 큰 불순종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봐서 이 솔로몬 왕에 있는 동안은 내가 네 잘못을 벌하지 않겠다. 그런데 네 아들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 13절에 말씀하면은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빼내를 소유를 위하여 한 지파를 내야 되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 빼지 않겠다.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 때 나라가 도둑납니다.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 그대로 도둑납니다. 어떻게 도둑나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기합해서 12지파이 10지파를 기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한 지파. 자, 유다 지파 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여로보암이. 이 남주야. 성경 기록 그대로 이루어졌죠. 역사가.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은 19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거의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 온전히 되겠습니까? 결국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또 남유다 몇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다 빼버리고 한 땅을 막 헐어버리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는 그런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속에서는 아주 강대한 나라로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한 시간을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는 완전히 주권을 뺏기고 식민지 살이를 하게 돼요. 식민지. 그 기간이 무려 600년의 기간입니다. 600년. 우리는 일제 36년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600년의 식민지 살이. 시작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르는 식민지 살이. 근데 복의 근원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족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근데 언제 오시느냐? 로마 식민지를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들어서 성녀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나실 장소도 구약에 예언돼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 남기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식민지 자리에 막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겼어요, 안 쫓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메시아다. 왕중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분이 왕이 된다면 로마는 박살난다.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막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응하지 않고 이상한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영적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요구대로 그래 내가 박살 내줄게 이스라엘 독립시킬 거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아요. 실망하죠. 실망이 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배반감이 막 일어나서 증오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근데 공생의 기간 중에 또 종교가들을 향해서는 신바닥 비판했습니다. 겉은 그럴싸하게 꾸몄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이 기들 신바닥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가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비판 받는 것도 정말 안 좋은데 무리가 예수님 막 쫓고 있거든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우리를 쫓던 저 무리들이 다 힘들 텐데 그런저런 여러 부분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마치 무리들이 실망함을 크게 갖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선동시킵니다. 예수 죽여야 돼. 로마 식민지 하였을 때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 앞에 끌고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 이유 몇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는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초림 예수, 재림 예수가 기록되었어요. 초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가 기록되었습니다. 초림 예수는 고난의 메시아, 고난을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초림 메시아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왕 중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시킬 왕만을 고려했습니다. 현실적, 육신적, 민족적 문제 해결만을 생각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예수님인데 그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대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종교가들이 앞장서서 죽이자 하니까 같이 선동해서 그냥 무리를 지어가지고 끌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다닙니까? 복 받을. 무슨 복? 육신적인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남편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기도의 제목이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봐요. 이상한 데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더 중요해 보실까요? 영혼일까요? 육신일까요? 썩어질 육신? 우리가 볼 때는 썩어질 육신이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잠시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영혼이 귀한 거예요. 이 영혼은 몇십 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와서 함께 살자라고 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민족적, 현실적,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고
영혼 고뇌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교가들이 의선을 책망 지적했을 때 반감을 가지고 무리가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뭐라고 할까요? 죽여라, 죽여라. 다른 이유 없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 26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 못 박혀 죽여라 이거예요.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사람의 피에 대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가 없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런데 무리들은 막 와가지고 막 죽이라 죽이라 외치는데 이러다가 보면 자기 밖으로 떨어질까봐 총독으로 와 있는데 그 지역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못 다스려고 시끄럽게 하면은 바로 소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저러 못하고 그래 니는 요구대로 해주겠다. 그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요구대로 해줄게.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 죽이는데 누가 이 죄값 받을래? 내가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는데 니들 죽여달라니까 죽여준다. 그럼 이 죄값 누가 받을래? 물은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돌려. 넌 죽여주기만 해. 그 피값 우리가 받을게.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돌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외침 그대로 역사 속에 받게 됩니다. 이런 줄 알았다면 이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2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풀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땅, 이 땅이 황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불순종하며 큰 민족을 이룰 민족이 세계 분산되는 역사를 맞을 것이다. 복의 근원될 이 민족이 복원고사하고 온갖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돈과 저주, 칼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에게 이러한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타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됩니다. 포위돼서 함락됩니다. 근데 이 함락될 때 이렇게 함락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함락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함락시킬 거다. 그런데 정확하게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 이 성 안에 6월절 대기간을 맞아서 성 밖에 있는 사람까지 모여들어 그 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노마타스 장군이 성 주위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왔다 갔다 못해요. 딱 가둬놔 버린 거예요. 5개월간 토성을 쌓아서 딱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식량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까지 있었으니 금방 가져났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다시까지 죽여 먹는 그런 일이 참한 기록이 저지르는 거예요. 노마타스 장군이 5개월간 고립시켜서 수성에 들어갔습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이 정말 더러운 이 짐승 같은 식구 다 죽어야 돼. 무려 110만이 이미 당했어요. 그리고 약 9만여 명이 그곳에서 쫓겨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그 땅에 발붙여 살지 못합니다.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곳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역사가. 그래서 외부로 소송을 쌓으며 포위하다가 이 성을 함락시키는 거죠. 8월 28일 성이 완전히 점령되자 로마 군병이 성전에 불을 질러 성전이 타버리자 미처 꺼내지 못한 성전 안의 금 장식들이 바닥두 사이를 흘러내려서 나중 로마 군인들이 금을 캐기 위해 돌을 뜯어내는 바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서쪽 벽이에요. 예루살렘 서쪽 벽, 천국의 벽입니다. 천국의 벽. 자, 이 벽을 왜 남겨놨냐? 이 성벽을. 내가 이렇게 견고한 성을 함락시켰다 해서 기념으로 남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빼곡히 꽂아놓고 기도합니다. 뭔 기도하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나는 후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때 잘할 것, 그때 믿을 것. 노마타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기념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개선문. 내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시켜서 승리를 거뒀다. 승리의 개선문입니다.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성전 안에 기물 장식들이 로마로 이승전의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증거죠.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외침대로 우리와 우리 자신을 돌려라는 그 저주 외침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1096년에서 1291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태인 만나면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은 죽어야 돼. 얼마가 죽임을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숫자 파악이 잘 안 돼요. 1215년에는 나트렌티에서 다윗별자로 높였습니다. 다윗별. 이 다윗별은 뭐냐면 죄수의 표예요. 죄수의 표.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다윗별을 가지고 공포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별을 단 이스라엘 유태인들 보면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끔찍한 저주죠. 1348년에서 1350년에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전염병이 확 유럽의 전 지역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상하게 유태인들은 죽질 않는 거예요. 울생과지를 철저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함을 받게 된 겁니다. 나라 없이 떠돌면서 유럽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유럽을 차지하려고 우물에 독을 넣어서 전염병을 퍼뜨렸다. 이런 모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살려도요, 죽여야지. 니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런 모함을 받고 온전하게 살고자 살 곳이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정말 비참한 지옥의 삶이 있었던 겁니다. 1648년에서 1658년에는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 전쟁에서 유태인들이 40만 명이 희생됩니다. 왜 이 두 나라 전쟁에 유태인이 죽어야 될까요? 이유 없이. 이들은 유태인이니까 죽어야 돼. 이유 없이. 참 이상한 일이죠. 1939년에서 1945년에는 2차 대전이 있었죠. 6년의 기간 속에. 이때 이 유태인들이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600만 명. 1년에 100만씩. 근데 이 중에 600만 명 중에 전쟁에서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은
죽음 대상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무려 150만 명 이상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외쳤잖아요. 핏값 누가 받을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대대 우리가 받겠다. 그들이 외친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신명기 18장 65절로 67절 말씀이면은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 실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사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일순된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 투진 유태인들 하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잠시의 평안도 없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잠시의 평안도 없습니다. 이런 게 있을 것에 대해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일 때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에스겔 1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눈을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려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누군지 알죠? 유태인들 학살에 앞장섰어요. 죽일 때 벌거벗겨 죽인다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일 때 벌거벗겨 죽였습니다. 그냥 옷 입혀 죽이면 큰일 납니까? 왜 이렇게 다 벌거벗겨 죽였을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장식품을 다 뺏는다고 그랬죠. 나치스는 위대인을 살해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소지품과 기념품은 물론 머리카락, 금, 이빨, 여성의 주요 부분을 잘라내고 학살한 후 해로를 가루로 만들어서 인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였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지방질로 비누를 만들었다. 끔찍하잖아요. 장식품을 다 빼앗았어요. 안경, 수족, 의족 다 뽑았어요. 남겨두지 않았어요. 머리털 잘라서 이렇게 잠수함 방수제를 썼습니다. 금이빨, 물론 장식구 다 뺏었습니다. 목걸이, 반지, 할 것 없습니다. 또 달뼈를 달도록 해서 가는 곳마다 죄수로 취급받았죠. 이게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칼이 따라다녔어요. 이곳은 수용 수록소입니다. 닭장 그대로의 닭장. 이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겠어요? 불편한 잠자리 들어왔지만 하루 종일 일했어요. 먹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잠자리도 펼치 않습니다. 춥고 덥고 끔찍하죠. 잠이 오겠습니까? 잠 못 자는 고통만큼 또 괴로운 고통이 없죠. 이 잠 못 자는 고통 속에서 바라는 게 뭘까요? 차라리 좀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제 달려 저렇게 죽을지 몰라. 그러면 뭘 또 바랄까요? 차라리 저녁이 있으면 좋겠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실험용으로 비해 40만 명 정도 머리를 잘라서 박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산 사람의 볼 상태를 조사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몸은 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죄수를 풀어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죽여라.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돌로 패고 난리 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솔직히 고압될 이유가 아닙니다. 나가려 해도 못 나가요. 나가다가 이렇게 걸리면 그대로 감염이 죽습니다. 그대로 나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여기는 샤워시킨다고, 목욕시킨다고
들어갔는데 물은 나중에 나와요. 가스가 먼저 나와요. 가스로 다 죽습니다. 물은 나중에 나오는데 시체를 꺼내기 위해 세척하기 위해서 물이 나와요. 이것으로 시체는 계속 갔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 빛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 샘플 민족으로, 본보기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복, 불순종의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라고? 순종해서 복받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됐는지 잘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7절로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거짓거리와 놀랭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 역사는 무엇 때문에 있게 됐느냐?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했어요.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근데 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나가.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 우리 중에도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보내도 안 들어. 말씀을 듣긴 듣는데 또 마음에 들지도 않아. 계속 뒤로 던져. 듣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는데도 관심이 없어. 어떤 분은 100번 말씀 드린다. 정말 대단하다. 인도한 분은 더 대단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0번 듣고서라도 품 받으면 큰 거예요. 최고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근데 아예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100번 들어도 못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오늘 시작 시간에 어떻게 들으라고 했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맞춰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께 주십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 이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라고 여기고 정말 마지막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또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고 또 내일은 이 세상에 앞으로 있을 일 성경에 기록됐는데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더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또 한 시간을 되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더 집중해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줄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심을 알고 우리의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 정할 수 있게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걸음도 살펴주시고 내 일까지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